네, 침례 요한은 유대의 그 황무지인 광야에 나가서 외롭게 신앙의 훈련을 하던 중 말라기 시대 이후 400년 정도, 약 400년 정도의 암흑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침묵을 깨고 이제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도 또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평소에는 그냥 나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고 또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과 그 가까이 기도로 나아가며 말씀을 또 묵상하며 이렇게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면 그때 이제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거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만 바로 알아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지옥에 가는 죄가 있고 그 지옥에 가지 않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 회개는 침례 요한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였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전적인 사역을 하시기 위해 이제 나타나셨잖아요. 이제 요한보다 6개월 늦게 출생하시고 이제 요한을 먼저 길을 예비하게 하고 그리고 전파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도래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불침례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제사함을 받는다는 약속을 전파한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어떤 죄를 용서받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세상에서 선하게 살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회개가 영적인 회개가 있고 육적인 회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에서 아니면 산속에서 수양을 하는 다른 종교,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회개는 엄청나게 한다는 거죠. 하다못해 벌레 한 마리를 죽인 것도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미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적 회개예요. 그러면 육적 회개는 아무리 해도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적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 회개는 쉽게 얘기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온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제사함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사함 받는 방법을 모르고 회개만 하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침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인데 그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물침례를 먼저 받잖아요. 여기도 이제 물침례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침례 받은 거 가지고 안 돼요. 그거로 다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불침례,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회개는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쉽게 내 주관이 바뀌지를 않아요. 사람이. 그래서 회개의 원뜻이 그래요. 마음을 바꾸다. 그래서 회개의 침례는 메시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이제 물론 그런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죠. 그러니까 물 속에 세례는 그냥 이렇게 물을 접시에서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이마에 이렇게 대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제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들어 눕잖아요. 그럼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속사람,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하늘에 신령한 사람으로 다시 뭐냐면은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침례예요. 근데 그것은 고백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서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침례식을 한 사람들이 다 성령의 침례를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은 외적으로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해. 그걸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네. 그러면 뭐가 나타나느냐?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권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그죠? 여러 가지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태어난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면서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언하는 은사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또 말씀을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은사도 나타나고, 그죠? 그런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죠?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1절 앞에 보니까 손이 짧아. 여호와가 물론 이제 이건 비유적인 거지만 우리와 같은 그런 손이 아니죠. 근데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또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회개를 하면 들으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 사람 마냥 이 한계가 있는 손을 가지셔서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거죠.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을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가려.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외면. 왜 내가 그렇게 강단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너에게 죄를 뉘우치고 이렇게 바른 삶을 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죄가 제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죄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5절에도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제된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 교만은 다른 게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 그래.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거의 다, 거의 다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정말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기보다는, 내가 사람을 만나서 돈 빌리러 다니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또, 더 고리의 이자를 또 빌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걸 또 갚아야 되니까 또 더 비싼 이자를 또 빌려서 그걸 막고,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자꾸만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못 드려. 없으니까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과 거짓과 불의와 또 불신. 불신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을 회개해야 돼. 회개. 불신한 것을 정의롭고 순결한 심성으로 메시아를 맞이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율법이 말하는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형식에 얽매여서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 먼저도 십계명도 지켜야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다 지키지 못할 뿐이지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킬 수 없다 해서 아예 외면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그럼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율법 조항을 우겨가지고 그냥 고집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율법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내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죄를 이겨나가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럼 다 못 지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럴수록에 더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의지해야 되고 더 예수님을 알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의 그 전통과 그런 조항만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 종교적인 생활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인격이 변화되지를 않고 그냥 외식이라 그러잖아요. 외식. 척이죠, 척. 외식은 척을 얘기하는 거야. 잘 믿는 척, 기도하는 척, 헌금하는 척, 예배 드리는 척. 그거 얘기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독사는 여기서 뭐냐면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적대하는 자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메시아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따르면서 그 사람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당신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하면 야, 나는 엄청 의로운 사람이고 그분은 엄청 죄스러운 걸로 자꾸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막 오해를 하고 기분 나빠하는데 사실 뭐냐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독사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거야. 세력 하에 있는 거라고. 그 영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절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
빠져나올 수 있도록 뭐냐면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의 피와 의를 덧입어야 나올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이들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지 않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외식을 했다 이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 지키지도 못하면서 나는 다 지키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거룩한 척 하면서 살아. 예. 거룩한 척 하면서 산단 말이죠. 예, 여러분들도 속지 말아야 돼요. 지금 시대에도 속지 말아야 돼.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 막,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서도 막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막 그냥 회개하십시오. 막 이렇게, 여러분들을 막 꾸짖을 때, 잘 구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릇된 생활 방식을 고수.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면서도 겉으로만 침례를 받으면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침례 요한이 꾸짖은 거예요. 책망한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죠? 이 회개를 올바로 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열매를 맺겠죠.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면,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저 처음에는 이 돌들로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그 회개라는 죄에 대한 단순한 외적 고백이 아닌 근본적인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첫사람 아담을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흙의 속성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거요. 하나님은. 이해가 되죠?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아브라함의 그 혈통적 그러한 자손이니까 나는 당연히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지 말라는 거야. 아니다는 거죠. 외식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특권이나 혈연적 계보나 그 의식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을 따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 3장 7절에 그런 종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죠다.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하니까 이제 뭐 나무에 있는 열매를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육적인 비유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온전한 죄를 회개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깨닫고 쉽게 얘기하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 원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한 사람이 열매야. 그 사람이 10명이면 10열매가 맺힌 거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쫓겨버려 던져지리라.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다 도끼로다 찍어서 그 지옥불에 집어넣겠다. 그거죠. 근데 그것이 뭐 엄청난 그 오랜 후회가 아니라 이미 도끼가 발등에 있다니까 발등에 놓인 거에 발등을 찍으려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냐면 심판에 대한 상황의 긴박성, 다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종말론을 종말론적은 이제 우주적 종말론과 개인적 종말론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주적 종말론은 조금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지만은 그 개인적 종말은 뭐냐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저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니까. 여러 번 넘겼어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침례 요한의 경고를 가볍게 여긴 유대인들은 경고의 메시지가 있은 지 약 40년 후, AD 70년경에 실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된 거예요. 멸망. 다 막 무너졌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런데 이 말씀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복음적으로 깊이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옷 두 벌 있는 사람이 한 벌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은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물질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모으기만 급급하거나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 필요를 위해 정당히 사용할 것 외에 내 이웃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세요. 그리고 나의 재물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우리는 청지기에 맡겨주신 거라니까. 그런데 물질을 똑바로 사용할지 모르는 자에게는 안 맡겨주셔. 아시겠죠? 물질을 잘 사용하는 자에게 많이 맡겨주신단 말이에요. 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쓸지는 모르고 모으려고만 혈안이 돼. 그 다음에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해. 그러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은 내가 벌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로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셨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얘는 나눠주는 대로 잘 사용을 하네. 이러면서 더 맡겨주시는 거예요. 더 큰 액수를 맡겨주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줬는데 계속 빌딩만 짓고 막 그렇게 해서 자기 자손에게 자기 자녀에게 3대 4대로 물려주고 남한테는 하나도 안 베풀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금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특별히 불신자는 그렇게 돈을 줄지 모르지만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줘요. 아시겠죠? 그러면 안 준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 영적 원리가 있잖아요. 원리만 깨달으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받아서 많이 사용하면 나중에 저 아버지 앞에 갈 때, 주님 앞에 갈 때도 이제 그게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는 그냥 쌓아놓고 있다가 그냥 자손 좋은 일만 시키고 가는 거고 지옥 가는 거죠. 우리는 잘 사용하고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너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기뻐하는 삶을 살다 왔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받은 거예요. 위탁 말씀은. 그래서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질문. 신앙생활은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죠? 세금을 걷는데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걷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착복해야 되니까 세금 징수원이 더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리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들이 월급이 작으니까 군인은 월급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막 강탈을 한 거야. 그런데 유대 군인들도 세리들을 도와서 징세하는 일에 뭐냐면 징세하는 과정에서 위협하거나 돈을 갈취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막 예를 들면 뭐 심하게 얘기하면 총칼을 들고서 막 위협해서 군인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런데 요한의 능력과 확신 있는 말씀 선포로 인해서 혹 그리스도인가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담대하게 말씀을 막 전파하고 전하니까. 그런데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물 침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 침례를 주신다는 거야. 아까 그 육적 침례와 그 영적 침례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육적 회개와 영적 회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요한이 자신의 사역과 메시아의 사역을 설명한 거예요. 설명. 나는 물 침례 정도밖에 못 베푼다. 그렇지만 메시아는 그 탁월한 그러한 이제 그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자신은 메시아가 아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심중에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다 하는 걸 이제 자기가 말한 거죠. 오늘날도 물침례와 성령 침례, 그리고 성격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영적 회개와 육적 회개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침례와 성령의 침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 의미를. 그리고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지금 대통령께서 지나가다가 신발끈이 풀어졌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냅다 쫓아가서 저 신발끈 제가 매드릴게요 그런다고 경호원이 그냥 매게 할까요? 아니죠. 그 비서나 그 경호원이 제지를 하고 그분들이 할 거란 말이죠. 그런 원리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위대하시다 이거요.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거나 이렇게 옛날에 노예가 그 일을 했는데 이제 나는 그러한 존재도 못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농부가 곡식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낼 때 키질 하잖아요. 키질.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어렸을 때 오줌을 나이가 들었는데도 자꾸 오줌을 싸잖아요. 그러면 키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가서 소금을 얻어오라 그래요. 그럼 가면은 이제 막 그 앞집 할머니나 아줌마가 막 때려. 막 혼내켜. 왜 오줌 쌌냐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키가 있어요. 그래서 그 키에 곡식과 이제 이렇게 그 쭉정이를 거기 껍데기를 넣고 키질을 한다 이게 그런 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 대면은 이 쭉정이는 가벼우니까 밖으로 날아가요. 이렇게 날아가고 알곡만 거기 이렇게 계속 이 제자리 이렇게 돌면서 이제 거기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곡식을 구별하듯이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하듯이 마지막 때에 뭐냐면은 그 알곡 성도와 쭉정이 성도를 주님이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종교적 행위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곡 성도인지 쭉정이 성도인지 또 악인인지 선인인지.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고 선인은 나의 뭔 의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의로운 짓을 해서 선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을 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을 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인을 구별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까 키질 얘기했잖아요. 곡식을 갖다 이렇게 키질을 해서 쭉정이를 날려가지고 모아가지고 다시 아궁이에다 집어넣어서 불로 태우듯이 이 시대에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러한 성도를 갖다가 그 성도가 아니죠. 그런 사람을 갖다가 뭐냐면 지옥불에다 집어넣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타작마당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는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그 사역이 엄청나게 귀중한 거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올바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장 복된 것이 뭐냐면 이웃들에게 거짓 복음 말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유대 전통에 어긋나는 동생의 아내를 유대 전통에는 엄청나게 어긋나는 거예요. 이 율법에는. 그래서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일이요. 뭐 지금 시대에도 윤리적으로 참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요한이 막 그걸 꾸짖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죠? 옥에 가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은 악을 더한 것이며 오늘날도 불의한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말하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다는 거예요. 음모를 꾸며서 모함을 해서 옥에 가둘 수도 있는 거죠. 응? 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생각에 감옥에 갇힌 경우도 있고 생활의 감옥에 갇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제사함을 받고 성령 침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참된 회개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상황의 다급함과 긴박성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청산해야 돼요. 빨리. 그리고 진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